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빛 얻은 그를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만 믿도다. 나는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예수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방송을 보고 함께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보배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는 여러 가지 상처로 외로워하며 슬퍼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까지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쨌든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 속에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 속에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나 그런 자들이 있다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우리와 같이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와, 오늘도
주가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4절 되겠습니다. 모두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7장 신약 성경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회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한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네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사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완전히 봅시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건 한 세 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이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이해가 크게 안 되는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시절에 그 사도로 분류된 자가 아닙니다. 이 스데반은 7 집사로 그렇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평신도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자기를 복음을 반대하는 그 유대 사회, 그 많은 사람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어쨌든 하여튼 자기를 막 약점을 잡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금 7장은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이 별시럽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 어떤 경험, 또 어떤 다른 책을 인용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니까 이 스데반이 구약 성경, 즉 모세 오경, 그 시대는 유대교는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삼고 그렇게 읽고 있다 보니 이 스데반도 성경 말씀, 즉 모세 오경에 속한 그 말씀들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데 출애굽기 여러분 창세기 그 12장을 보면 그 무명의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셔서 이제 너는 고향 친족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여 앞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또 족보 이야기, 조상 이야기를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온 민족,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그 계획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아브라함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델이라는 것은
뭐 우리 뭐 사람들도 모델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뭐 아무나 모델이 안 됩니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키가 커야 됩니다. 키도 크고 또 샤프하게 또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한 명을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디자이너들이 자기의 그 옷들을 이렇게도 입혀보고 저 옷도 입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옷을 팔지요. 뭐 이것은 비유가 될란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 모든 사람에게 뭐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참 아브라함이라는 한 그 무명의 사람을 불러, 그것도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 참 두 부부만 늙어가는, 나이가 그때가 75세 때 불렀다고 했습니다. 부르면서 하나님은 야, 네 자식, 너에게 자식을 줄게. 내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또 참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으면은 막 빨리 주면 되겠는데 그거를 25년 동안 또 이렇게 끌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다 계획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잘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 준다고 말이야. 그래, 내보고 말 들으라 해놓고 내가 말 듣고 또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 가서 살아라 하는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1년이 가도 안 줘요. 2년이 가도 안 줘. 5년이 가도 안 줘. 그게 80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그것도 주겠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아브라함이 성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첩을 하나 드렸잖아. 첩.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 본부인으로 통해서 자식을 안 주니까 하나님 이해하이소. 내가 첩을 하나 받습니다. 그 이제 젊은 첩을 드리니까 덜컹 또 아들을 하나 낳았네요.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아들의 후손이 지금 저 중동에 그 석유 많이 나고 석유 팔아가지고 부자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래 이제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 하면 준다. 기다려라. 그래가지고요. 언제 난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본 부인을 통해서. 그 사라는 90살입니다. 90살 할매가 아를 낳았어요. 요새 그런 할매 있는가? 요새는 그런 거 잘 없지요. 하여튼 그 시대는 그 100살 살고 이런 자들은 흔하게 있었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120살 살고 죽고 140살까지 살았다 캐사고
뭐 극하는 걸 보니까 그 시대는 수명이 좀 길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100살에 이렇게 아들을 놓게 돼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삭이 또 나중에 이삭은 또 60살에 장가를 가가지고 또 자식을 낳지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뭐 쌍둥이 중에 에서는 그만 또 하나님께서 제껴버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이삭이 또 낳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독자로 낳다가 아들 2명을 그 손자 때는 2명을 받다가 또 뭐 증손자 때는 야곱이 그만 12명을 내리놔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이어지는 그 가정, 그것이 가문을 이루고 그러면서 점점 이 부족을 이루어가며 그 부족이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라는 곳으로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내려가게 해서 그 애굽에서 살면서 한 430년 동안 인구가 남자 그리고 이 남자라 하는 것은 뭐 어린 아이 또는 뭐 나이들 노년의 남자는 또 뭐 제껴놔버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즉 20살에서 50대 때 이 혈기왕성한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 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뭐 그 사람들만 삽니까? 아니죠. 남자가 참 능력 있고 힘 있는 이런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 한 60만 명이라면은 또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부인들, 여성들, 또 여자아이들, 또 나이 많은 부모님 세대들, 또 자식들, 어린 자식들 이렇게 전부 합치게 되면 약 뭐 한 가정에 뭐 4명 이렇게 잡아도 4,6이 24, 한 240만 명의 이 인구가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지금부터 약 그 아브라함 때로 올라간다면 4,000년 전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4,0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실제적인 이 세상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반에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야곱을 통하여 12아들,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12가게가 막 번성하기 시작해서 이제 애굽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다면 500년 정도 그 사이에 한 명이 시작해서 몇 명? 내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한 24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이제 그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하는, 탈출시키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주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통하여 그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형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자유를 억압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강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즉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스데반은 짚어가면서 다윗 왕 때까지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살펴 말로 통하여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전할 때 여러분 그 듣는 사람들 중에서 막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막 이렇게 또 이 생각을 해서 결국은 설교 끝나니까 그 스데반을 전부 다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돌을 던져 극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인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들어봤지요? 우리 지금 성경 쓰기 할 때 성경 쓰기 빌립보서의 그 저자 빌립보서를 썼던 그자 이 사람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은 그 가슴 속에 정말 저 사람이 대단하다. 어찌 저렇게 참 감동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이 아니고 저놈이 저게 금하고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게 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게 전해 복음을 전하네. 뭐 사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있는 그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고깝게 여기고 안 좋게 여기고 돌을 들어가지고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지요. 59절 보십시오. 자, 5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세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 바울이 그 변화받기 전에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은 딱 끄집어내지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잔다는 말은 뭐 돌 맞아 가지고 그냥 내어서 좀 잘난다, 그게 그 말 아닙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나는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누가 막 죽었다 하면 좋게 말해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스데반은 죽기를 각오했던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돌 맞아 죽는 이 스데반까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인생들을 향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에 바로 이 성경은 스데반이라는 집사의 그 활동을 오늘 이 7장 한 장을 통하여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했다가 그냥 돌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다가 비록 돌 맞아 죽었지만 놀랍게도 그 말을 듣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자들 속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때는 악행을 저지르고 그때는 핍박하는 자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그 사울을 결국은 사로잡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유럽 그 일대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내어 죽이는 이런 악독한 자로 살았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완전히
지금까지의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여,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은 그 예수님 시대,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 이후 시대를 왕성하게 복음 활동을 하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이런 교회가 확장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그 유럽 지역, 그 유대 땅을 넘어 그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 지역을 복음화를 시키며 거기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쓰기를 하는 이 빌립보서는 바로 바울, 그 가장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 원수된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닮아갈 수 없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참 오늘 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 그 옥중 서신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 쓰기 하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하여 이제 새로운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교회들에게, 성도 여러분, 자기의 감정들을 겸해서 어쨌든 주를 따르십시오. 끝까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하면서 구구절절 오늘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초대교회 그 시대에 그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숨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과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 북한은 완전히 이 기독교회를 말살하고 이제 성경을 갖고 있다가 붙들리면 죽이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깡패 집단입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이렇게 참 꼽히고 왕성하게 교회가 참 기독교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된 이 나라가 이제 초대교회의 그 시대처럼 함부로 말을 짓거리다가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보십시오. 돌을 들고 던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서도 돌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회의 이 생명력은요, 핍박이 오고 또는 뭐 하지 마라, 뭐 어떤 감시를 하고 하면요, 이상하게 더욱 살아납니다. 더욱 왕성해집니다. 더욱 생명을 겁니다. 그게 놀랍지요. 다른 뭐 세상에 다른 이렇게 뭐 하는데 뭐 단체나 그런 데 있으면 뭐 정부가 막 이렇게 세무조사하고 뭐 뭐 법원이 막 이렇게 들어가고 경찰이 들어가고 막 해산시키고 이렇게 하면요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냥 숨어버리고 어디 도망가 버리고 그냥 그걸 끝장나 버립니다. 그런데 해봐라, 너희들이 뭐 교회를 감시하고 뭐 교회 일을 너희들이 방해하고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상하게 생명 거는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참 태평스러운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뭐 물에 물 탄 것, 뭐 술에 술 탄, 별 뭐 그런 게 없습니다. 편하잖아요.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 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고 뭐 주일날 뭐 예배 뭐 목사님은 자꾸 꼭 오라고 가는데 드리라고 하는데 뭐 친구가 오면은 뭐 친구가 더 낫지 뭐 응? 또 내 집에 뭐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 접대해야 되지 뭐 예배 오늘 예배 빠집니다. 오늘 내 저 휴가 받아가지고 좀 어디 가 있습니다. 뭐 익히 싸도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이 너 그러면 돼? 너 벌 받는다? 뭐 그러지도 않고 뭐 슬쩍슬쩍 주일날 한번 빠지고 또 그 다음 주는 제끼고 또 그 다음 주는 건너뛰고 또 뭐라 할까? 또 그 다음 주는 놀러 가고 이러면요 한 달 후딱 지나갑니다. 후딱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뭐 어디 뭐 가만히 떼길 줄 아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래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좀 이렇게 막 교회 가면 막 너희 막 직장에서 나가 임마, 응? 그렇다면 교회 안 나갈래요? 이런 작자들도 안 생기겠어요? 뭐 지금도 뭐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막 너 교회 앞으로 교회 가고 너 뭐 성경 읽고 너 성경 쓰기 저 윤목사 따라서 하는데 너 그거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은 내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몰라. 또 막 그런 자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야, 윤 목사, 너 인마 성경 읽기 그거 하지 마. 성경 쓰기 하지 마. 유튜브 끊어버릴 거야. 국하면 죽이면 죽여라. 나는 이 성경 읽기 해야 내가 산다.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의 양식을 성경에서 파먹어야 되지. 내가 뭐 어디에서 내가 먹을 때가 있겠어. 몰라. 그런 말을 할지 또는 뭐 거짓말을 또 해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또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어쨌든 성령님 충만해서 내가 환난과 비판의 시대가 온다 해도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하고 성경을 읽지 말게 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 해도 나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돌 맞아 죽는다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시절 정말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 2000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복음은 사장되지 않고 살았어. 오늘 이 대구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가 전파되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신 이 놀라운 부흥이 중단 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이 더 득세함으로 인하여 참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숨 걸고 생명 바쳐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전파했듯이 오히려 그런 위기의 상황 핍박의 시대가 온다면 하나님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히 하나님 결속시켜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스데반과 같이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순교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코 이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압력이 가하면 가할수록 오히려 더욱 크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력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쨌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된 자들 이럴수록 더욱 날마다 우리가 배교하거나 우리가 참 비굴하게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읽고 쓰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같이 성경 읽기 또 할 거니까 같이 합시다.